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돌봐주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여기 오면 여러 해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이 여러 해는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피한 후 4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세 때 미디안으로 도피했으니까 이때 모세의 나이는 80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쯤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한마디로 이스라엘 자손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 무조건 부르짖으면 간절히 부르짖으면 간절히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생각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지,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4절, 25절 다시 잘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런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것은 단지 그들이 부르짖어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해서? 단지 기도해서, 단지 울부짖어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걸 보시고 그 기도를 보시고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그냥 배가 창자가 뒤틀리고 막 배가 막 끊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밥도 안 먹으면서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목에 다 씌어 터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구나. 아이고 불쌍한 거. 그래 들어주마 해서 들어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은근히 그게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때를 쓰는 기도, 뭔가 막 때를 쓰고 막 간절하게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들을 줄 알아. 사람과의 관계는 조금 이게 통합니다. 그죠?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자식이 부모에게 막 엄마 줘 핸드폰 사게 해줘 안 주면 엄마 줘 막 밥도 안 먹어 막. 그러면 엄마들은 그 모습 보고 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오늘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열심히 특심이야. 울부짖는 것에서는 세계 제일이야. 막 자랑돼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정말 세계적으로 제일 열심히 한다.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또 귀한 것만은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뭐 대단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진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은 그들이 너무나 간절히 부르짖어 갖고 그 정성 때문에 들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르짖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한 것이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물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그 부르짖음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부르짖는다고, 무조건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들으신다고 그랬죠. 뭐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말은 뭐예요? 아무리 구하고 아무리 간절히 울부짖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면 안 들어주죠.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함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자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구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소원이 있거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소원함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원함을 구하는 게 기도지 내 소원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 소원을 구하고 있거든. 종교로 전락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내 소원을 빌고 있는 거잖아요. 그와 똑같이 교회 와서도 내 소원을 빌고 있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이에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도 보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죠. 이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거함 안에서 무엇인지 구하면 그때 들어준다는 거예요. 무조건 구하면 들어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상태에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주님과 교제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뜻을 알고 그 안에 있으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라는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뜻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항상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즉 무시로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는 것이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기도의 출발인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성령 음성을 듣는 시간을 안 가져. 그러니까 교제 시간 안 가져. 주님의 뜻도 몰라. 그런데 덮어놓고 기도한단 말이야. 덮어놓고 다 종교입니다. 다 종교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덮어놓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알죠?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인격적으로 성령이요 주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내 걸 다 내려놓고 성령 음성에 다 귀를 기울이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다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 가운데 이렇게 무엇을 구할 소원함을 주세요. 그걸 구해야 한다 말이에요. 그게 성령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간이 없어.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거야. 더군다나 어려움을 당했다. 무조건 기도하는 거야. 아이고, 아버지. 새벽에 나가고 막 금식 없어. 아이고.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지 주변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니까 그건 가짜 기도예요. 환경을 따라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기도할 제목을 주세요. 그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와요. 자, 성령 앞에 그 주님의 뜻을 구했죠. 성령님이 이렇게 모든 걸 맡기고 성령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다 구하면 뭐가 온다서 평안이 온다 했잖아. 벌써 평안이 다 와요. 평안 가운데 소원함이 다 오죠. 소원함 따라 구하는 거, 즉 평안 따라 구하는 거예요. 평안 가운데 구해야지. 뭐 염려 그게 안 되면 가만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거 우리 집안이 망합니다. 내 삶이 망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런 거. 그건 다 종교예요.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 그죠?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나 그런 거예요. 그건 가짜 신 앞에서, 있지도 않는 신 앞에서 그냥 내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급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신의 모습이잖아요. 정말 주님을 신뢰했다면 뭐 이렇게 염려 근심해? 벌써 주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니에요. 주님도 신뢰하고 있지 않으면서, 믿지도 않고 있으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안 도와주지. 나를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서,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으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민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걸 믿지도 않고 있어. 그렇게 염려 근심하고 있지. 그러면서 구하니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들어줄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지금 급하니까. 아니에요. 다 종교입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말하죠. 안 해도 돼. 그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여러분들 꼭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준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해도 봐봐요. 다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도 이렇게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나타난 거에서 너무나 두려워 그만 근심 가운데서 그걸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니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염려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맡기라고 그랬죠. 염려가 왔구나. 그래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막 부닥쳐오면 염려 의심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맡기란 말이에요. 막 두려움 몰라요. 그래, 그 두려움을 갖고 오는 걸 맡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맡깁니다. 아이고, 두려움 맡깁니다. 맡깁니다. 나라에 이런 거 다 맡깁니다. 가정에 이런 거 맡깁니다. 내 장래 맡깁니다. 맡기란 말이에요. 그럼 끝이야. 맡기면 너 염려를 맡겨라. 그러면 주가 돌보신다. 말했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맡겨요. 맡기면 주님이 다 돌보실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맡긴 다음에 더 이상 그거 기도할 거 없어요. 맡기면 돼. 염려근심 오면 그냥 맡기면 돼. 더 이상 기도할 거 없어.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많은 분들은 맡기긴 맡겼는데 그다음 계속 기도해. 맡겼으면 이거 맡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야?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해줄게. 기다려. 이럴 텐데. 분명히 맡겼으면은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 내가 다 응답해줄게. 이러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냥 왜냐면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맡긴 게 금방 뭐 해결이 안 되거든. 어떻게 맡긴 게 더 어려움이 되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이거 또 어떻게 맡긴가 그저께 맡긴가 그저께 맡긴가 그리고 또 어떻게 또 말하냐면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야. 응답될 때까지.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한 게 문제야. 아무것도 못해 기도하느라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지만 직장일도 하고 애도 봐야 되고 뭐 할 게 많잖아요. 응답될 때 기도해야 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 한개도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기도한 거 눈에 보이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한다고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 많아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 따라 기도하지 않고 나름대로 이 이방종교 섬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기도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람들은 그런 삶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기도 생활하고 있는가? 염려가 있으면 맡겨요. 맡기면 주님 다 돌고 믿고 감사하세요. 그냥 맡겼으니까 이제 그 일에 대해서는 그냥 감사해. 그냥 전혀 신경 쓰지 마요. 부담도 갖지 마. 아 그렇지 내가 이걸 만약에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 맡겼잖아요. 맡겼으면 주님이 다 해준다니까 믿고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가운데 선생님께서 주시는 그 소원함을 주시는 그 일을 하세요. 그냥. 그 일 하고 있다고 오면 볼 거야. 주님 상담해 주셨네. 이렇게 되는 거야. 꼭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여기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말씀은 기도한 다음에 잘 들으세요. 기도한 다음에 무조건 이제 나는 응답받았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으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기도한 다음에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한 다음에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기도한 다음에 자꾸 내가 의심을 하지. 받은 줄로 믿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거야. 받은 줄로 믿자.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나는 응답받았어 이런 생각을 억지로라도 가지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한 것이 받은 줄로 믿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한 다음에 자꾸 의심이 되는 것은 성령으로 안 했다는 증거야. 성령으로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와요.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그 열매가 감사 찬양이 나오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감사 찬양하고 계속 염려 의심이 있죠? 그래서 그 기도를 또 내일도 하지? 또 모레도 하지? 성령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많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기도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분들 중에 그런 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기도하면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감사 기쁨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응답에 대한 믿음 대신 자꾸 의심이 되면 일단 그 기도를 멈추시고 잠잠히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함을 따라 그냥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지 말고 시간 아까워요. 다 주님께 맡겨놓고 정말 필요한 정말 내가 구할 기도를 있다면 알려주실 것이고 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안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럼 하지 말고 그래서 성령 주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 되면 되게 하라를 기도에 적용시킨단 말이에요. 기도해도 응답 안 됐어? 또 기도해. 안 됐어? 또 기도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의 말씀하면 거기 아멘하는 것이지 우리가 막 그냥 뭔가 때를 써가지고 어떤 무례 행세를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쫄게 해가지고 우리 말 듣게 하는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보좌를 막 흔들어갖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졸고 계신가 봐. 막 기도하고 하나님 보좌를 막 흔들어갖고 하나님이 놀라고 깨게 해갖고 막 빨리 응답하도록 합시다. 막 이런 개념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네? 다 같이 기도 거듭온다나 주여 삼창합시다 하고 기도하면 막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다 종교입니다.
주님 섬길 때는 우리의 두지면 불끈지 힘이 들어갈 게 전혀 없어. 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냥 순종만 하면 돼. 기도도 성령과 교통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기도할 마음 주시면 그냥 그거 기도하면 돼. 네. 너무 기도에 부담을 가질 거 없어요. 네. 그냥 기도만 하면 응답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려우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딱 그렇게 생각을 가져. 그러니까 기도에 부담을 갖는 거야. 아, 기도해야 모든 게 풀리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게 풀리지 않는 거 아닌가. 아,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도에 부담이 있는 거야. 그럼 차이함이 없어. 정말 말씀 없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래요. 안타깝잖아요. 저 안타까워서 얘기하면 얼마나 안타까워. 말씀을 몰라서 이렇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돼, 말씀을. 기도에 대한 진리. 이걸 대부분 몰라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짐, 기도해야 되는 짐. 그럼 저는 말하고 싶은 거, 그럼 기도하시라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으면 기도하시라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부담이었으면 기도했어. 그걸 풀려야 되는데 또 계속 그 기도 갖고 있어, 부담을. 굉장히 그걸 자랑하듯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또 이런 기도의 짐이 있어. 가만히 보면 나는 기도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야. 기도의 그 부담을 얘기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내가 기도에 대한 진리를 몰라서 내 식으로 기도하다가 지금 내가 눌려 있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서 기도를 정말 잘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 항상 기도하셨잖아. 예수님이 항상 눌려서 지냈습니까? 맨날 기도에 부담 가운데 그러면서 맨날 눌려 지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자꾸 의심이 되면 괜히 끝장나겠다고 더 목이 터져라, 더 부르짖고, 그렇지 않으면 짐 싸들고 그냥 기도원에 가갖고 금식하면 앉아있지 말라. 아주 특별한 일 아니면 금식할 필요 없어요. 신랑 없을 때나 금식하는 거야. 신랑이 오면 잔치 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이 말이야, 사실은요.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은 찬양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금식하고 앉아있지?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안 되니까 금식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땡깡 부리는 거죠. 오늘 이거 잘 들으십시오. 금식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은 내가 밖까지 굶으니까 하나님께 이런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면 꽝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금식은 뭐예요? 음식을 안 먹는 거잖아. 우리 육신이 있는데 음식 먹어야 사는 건데 왜 금식해? 정말 나는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밖까지 굶으면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알아야 주님의 힘으로 사니까요. 믿음으로 사니까. 그 목적 외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 금식하고 싶은 만큼 어려운 문제 맡기면 된다니까. 맡겨요. 맡겼다면 주님이 다 돌봐주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맛있게 먹고 주님께서 시킨 일 그 일 잘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떨 때 금식합니까? 기도 응답 받으려고 금식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 문제 없는데 금식하겠습니까? 문제가 크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갖고 안 되니까 금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금식을 해? 내가 금식까지 하면서 이렇게 정성을 보이면 하나님이 응답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하는 정성을 보고 응답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반드시 응답해달라는 어떻게 보면 데모하는 거죠.
하나님께 협박하는 거라니까요. 금식하는 게. 그렇게 금식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좀 깜짝 놀라야 돼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기도에 대한 말씀 완전히 깜짝 놀라야 돼요. 저도 이런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께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아, 그렇구나. 금식하는 이유는 딱 하나. 내가 금식하니까 하나님 그래도 응답하지 않아 주실래요?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나는 주님이 주는 힘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목적 외에는 금식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도 알고 원합니다. 밥 먹기도 싫은가? 주님도 알고 원합니다. 아, 이럴 때 금식은 너무 좋죠. 이런 의미에서는 금식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참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전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교만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진리 아닌 상태라는 건 다 내 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툭하면 금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뭘 봤다고 그러고 말이지. 뭐 능력 받았다고 그러면서 말이지. 아주 위험한 인물들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험한 인물들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항상 난 말할 자격이 있어요. 누구보다 정말 제가 한참 젊은 나이에 금식을 하며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았던 자로서 거기서 제가 배운 자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몸도 망가져요. 그럴 필요가 없더라. 저도 몸 많이 망가진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럴 필요 없더라. 기도할 때 너무 기도해서 몸 망가진 사람 많아요. 그럴 필요 없더라. 나같이 큰 데시벨로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목소리가 컸는데요. 목이 다 갔잖아요. 그렇게 누구보다 울부짖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배운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할 자격이 있어요. 누구보다 이 세상 영광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할 자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 헛된 거다. 솔로몬에게 있는 겁니다. 솔로몬보다 부자가 어디 있어? 세상 영광 다 누려본 솔로몬이 해봤자 헛되고 헛되니 너무 돈 쫓지 말라, 명예 쫓지 말라, 주택 짧게 쫓지 말라, 세상 쫓지 말라. 헛거다 헛고. 세상에 새 것 없어. 세상 돌아볼 것도 없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라. 누구보다 말할 수 있는 게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을 쫓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이 유지되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 사는 것. 이게 답니다.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자기의 의로 율법을 잘 지켜서 그런 정말 열정적인 신앙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감동시켜가지고 구원도 받고 구원도 유지하고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당당히 얘기해요. 이 말은 뭐예요? 누구보다 나보다 율법 잘 지키려고 한 사람 와보라고 그래. 그 말이에요. 정말 율법 따라 살려고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 있으면 와보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런 식이죠. 나보다 더 크게 기도한 사람 와보라고 그래. 나보다 더 많이 금식한 사람 와보라고 그래. 이건 내 자랑이 아니죠. 새벽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12시간을 울부짖었어요. 새벽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화장실도 안 가고. 그런 분도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그때 사실은 1차적으로 목이 완벽하게 갔어요. 한 달 동안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저는 40일 금식할 때도 앉아서 안 했어요. 저는 그때 인천 전적을 알았어요. 인천 전적을 구역을 나눠서 40일 동안 인천 전적을 다니면서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40일 금식하면서 인천 전적을 다니면서 금식한 사람 오라고 해요. 없잖아. 그런 가운데 제가 정말 깨달은 진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기도에 대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런 식의 내 열심으로 내가 막 금식하는 그 열정으로 주님께 감동시켜서 뭔가 응답을 끊으려고 하는 짓은 시간 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 또 하나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때 내 방법으로 응답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런 조급증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그런 조급함을 따라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정하신 방법 따라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잘 살펴보면요.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신 것 같지만요. 알고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힘들게 된 것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살하는 정책으로 말미암아 고된 노동에 너무 힘든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때부터 부르짖기 시작했던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벌의 핍박이 너무 세갖고 일하기 너무 힘들어갖고 하나님이여 구해주세요. 하나님이 구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고 40세가 되었어요. 건장해요. 얼마든지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만큼의 체력도 가졌고 배운 것도 있고 40세 됐을 때 얼마든지 사용할 만해요. 근데도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고 거기서 40년을 더 있게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자손 입장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도 더 늦은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그 응답은 또 엄청납니다. 650년이 넘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 650년 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에 개게 되었다가 400년 동안 괴롭힘 받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또 광야 40년, 40일이 아닙니다. 4달이 아니에요. 4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들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정말 늦어도 너무 늦고 길어도 너무 길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순전히 이스라엘 자손 입장이지 하나님의 사정은 아닌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정하신 때 그 정하신 방법으로 약속한 일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그 기도에 응답한다는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입장은 성령을 따라 구한 것은 뭐예요? 받은 줄로 믿는 그 믿음을 기도의 응답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우리들의 입장은 성령을 따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그 믿음을 기도의 응답으로 삼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기도한 거 나타난 것까지 응답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응답이야. 한번 서로 믿음이 응답입니다. 알겠어요? 믿음이 응답입니다. 네? 그리고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제 그저 성령을 따라 또 이렇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결코 조급해하지 말고. 다윗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광야 10년의 도망자의 세월을 보낸 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사울 왕에 쫓길 때
1년 지나면 뭐 다시 하나님 날 부르셨으니까 1년 지나면 나 세우겠지. 2년 되면 올해는 좀 하겠지. 3년, 올해는 또 4년 되지. 4년째. 올해는 되겠지. 5년째. 올해는 되겠지. 근데 10년이나 걸려. 10년 돼서야 겨우 왕위에 오릅니다. 요셉도 그래 다 공부했는데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부터 그 받은 그 꿈을 꾸고는 13년의 애굽의 종살이 또 감옥살이 보낸 후에 애굽의 총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를 지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했고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그 일을 하나님 때 분명히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부르시게 한 그 기도를 반드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이 늦다고 낙마할 것이 아니죠. 이미 주신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그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도 하고 막 찬양도 드리고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그때까지 성령을 주자 이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찬양하며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